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가지수를 5천까지 올리겠다고 할 때 저는 믿었습니다. 5년 안에 되겠지 뭐 이리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엊그제 4,840까지 올라갔다는데요. 거의 5천 육박.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5만 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15만 원에서 조금 못 미쳤던데요. 어제 그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있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우리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평생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제대로 딱딱 맞출 때는 많지 않죠.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거라 우리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타이밍을 찾는 고수 한 사람이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가 됐어요. 둘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경쟁을 벌이다가 그만 선수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 형이 됐고 두 번째 태어난 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일패 당한 겁니다. 아예 초장부터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먼저 세상에 나온 에서는 장남이라 다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선수를 놓쳐서 뒤따라 나온 이 야곱은 둘째라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억울할 일이죠. 그래서 아마 벼르고 별렀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형이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하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왔어요. 그때 마침 자기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래서 배고픈 형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서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를 하죠. 드디어 1승을 해서 동점이 됐습니다. 둘이 똑같아졌어요 이제.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성이 차지 않은 이 야곱, 또다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제 죽기 전에 모든 권한을 상속해 준다는, 축복해 준다는 정보를 엄마를 통해 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형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한 준비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행세를 해서 에서 행세를 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해주려고 했던 축복을 전부 받아 가로챘죠. 완벽한 승리, 완벽한 역전. 그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너무 억울했던 거죠. 다 뺏겼으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했던 이 야곱,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목숨 하나 간신히 건져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저 천리 만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는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사실 야곱의 타이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의 쌍둥이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동생이 더 잘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리브가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했어야 됐습니까? 기다렸어야 합니다. 기다렸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야곱은 큰 복을 받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다가 자기 잔꾀로 타이밍을 포착하려다가 결국 큰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죠.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 괄호 안에 있는 제목은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를 다윗이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마도 그 시의 정황이나 또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이 시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삶이 아마 다윗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전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시라고 전제하고 이 시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 2절이 바로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3절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찬양이겠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은혜받고 구원받고 너무 행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에 그 찬양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영광 돌렸다. 그 찬양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은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부자들, 높은 사람들,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살짝 우울해지고 슬퍼지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거짓말을 막 화려하게 해갖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 2절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험한 바로는 그렇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망하고, 그런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자기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바를 선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국가 나라 안에서 온 백성에게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의 후반부로 가면 11절 이하로 가면은 현재도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의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쭉 17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봤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1, 2절인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를 짓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자, 요게 이제 문제이죠. 기가 막힐 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멸망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멸망당할 웅덩이요. 도저히 못 빠져나올 그런 웅덩이. 이걸 기가 막힐 웅덩이.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이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한 나라이죠. 그래서 건기에 특히 이제 4월부터 3월 4월부터 8월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너무 뜨겁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곳곳에 파놨습니다. 그 웅덩이가 햇빛에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입구는 좁고 밑에 내려가면 항아리처럼 넓어져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놨어요. 인공으로. 상당히 깊고 큰 웅덩이에요. 근데 이 웅덩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제 힘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웅덩이처럼 생긴 벽을 어떻게 기어 올라오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렁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늪지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논에 가면 그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논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면요, 자기 힘으로는 좀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길게 줄로 묶거나 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수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꼼짝달싹 못하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수렁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반석은 든든한 곳입니다. 적들과 싸울 때 내가 그곳에서 나를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반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10명의 이복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리죠.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나마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자. 저 속에 지가 죽게 던져버리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유다의 간청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려져 가지고 풀려나나 했더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또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물은 없고 바닥이 진흙창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에디오피아 내시 에벤멜렛이라는 사람이 그를 끌어내주죠.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구덩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요. 이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에 이 시인이 다윗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다윗이 부름받았잖아요. 어려서 아마 10대 중반쯤 됐겠죠. 부름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머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왕이 됩니까? 나이 30살이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라고 하기도 좀 어설픈 그런 남쪽 유다 지파들만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됐고요. 그로부터 7년 반 후에 30대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몰고 사방으로 쫓아다니잖아요. 내내 망명 다니고 쫓겨다니고 숨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어쩌면 기가 막힐 웅덩이일까요? 수렁과 같은 곳,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들은 종종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세상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하던 사람, 사업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아닌데 어떤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하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비싼 이자를 빌려올 수밖에 없고, 한번 비싼 이자를 빌려오고 나니까 그 이자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수렁이죠.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회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실수를 했느냐?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악의적으로 악랄하게 나와서 자기가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하고 가서 순간적으로 큰 일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끌려왔어요. 그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은 멀쩡히 밖에 살아있는데 자기는 이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수십 년형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잘못은 알겠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막 속에 분노가 들끓으니까요, 그 교도소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막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니까 걸핏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징벌방에 갇혀요. 징벌방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 고생을 해요. 그러고 나오면 또 화가 나요.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형이 어려워져 가고 가석방 될 기회도 없어져 버리고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 볼 수도 없는 사이예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다 보니까 자꾸 말이 세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이게 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볼 수 없는 사이니까 안 볼 수도 없어.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은 점점 더 위축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거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평생 살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건강이 한번 나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약을 먹게 되면 약으로 인해서 점점 또 다른 부분이 또 약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힘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나니까 운동도 못해요. 운동 못하니까 또 건강 나빠지는 거고요. 점점 더 어려운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웅덩이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는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는데요, 근데 이 기다림, 여호와를 향한 기다림, 이 기다림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기다린 게 아니에요. 때를 그냥 참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첫째는요, 부르짖으며 기다렸습니다. 방금 읽었던데 둘째 줄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이 꼭 소리를 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꼭 큰 소리를 내야만 들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간절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려야 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첫 번째,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웅덩이에서 꺼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때를 만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만나서, 언제가 주를 만날 기회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고난을 만났을 때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예요. 다른 기회가 아니고 주를 만날 기회예요. 그러니 그때를 만나서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끄떡없도록 안전하게, 아까 2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견고한 반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뭘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 첫 번째,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두 번째 기다림의 특징, 이 다윗의 기다림의 두 번째 특징이 1절을, 그 다음 1절을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기를, 밧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뭘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정말 깊고 깊은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동화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분,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쥐고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렁 웅덩이에 빠졌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호와만이. 여호와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다시 1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제 외워지시나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래도록 기다린 거예요. 오래도록.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이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도록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려면은 그냥은 안 되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폭발해서 스스로 가슴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약속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기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요? 기다리는 사람들. 무엇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무려 25년이 걸려요. 25년이.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니 15살에 약속받고 40살에 아들을 얻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죠. 근데 75살에 약속을 받고 100살에 아들을 얻도록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내 사레가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건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까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끌어내졌어요. 살았구나 했지만 웬걸 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종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는 감옥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긴 세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인내해 가죠. 믿음으로 인내해 가죠. 그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는요, 그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원망으로 가득 차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그럴 때 그는 늘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살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젊은 10대 때 부름받아 가지고 6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했는데 예언할 때마다 한 번도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 못된 소리를 하냐고, 네 반역자냐고 그러면서 그토록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변치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래도록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대요. 여기 여러분,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은 그냥 허리만 낮추고 귀만 댄 게 아니고요, 가까이 다가갔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위하여서, 그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하여서 몸을 굽혀서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몸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건져서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금방 빨리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이런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아까 3절 찬양하고
4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에 없이 몸만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도장 찍고 가는, 눈도장 찍고 가려고.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요? 7절과 8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앞에 있는 6절 말씀과 비교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뭐를? 제사, 예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 성경책이죠. 그 당시 성경을 둘둘 말아놨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8절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말 속에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즐거워해요? 주의 뜻 행하기를. 그리고 주의 법이, 이 법이나 주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한 가지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나 한 사람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좋은 공동체,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헛된 세월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귐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그 시간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거예요. 아까 다윗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 모진 세월 동안 그 천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시간이 예레미야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행복한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행복한 기다림.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인생이 그럴 수는 없죠.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으면 바닷물은 썩어버립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파도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닥칠 때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기다립시다. 뭘 하면서 기다려요? 첫째, 기도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두 번째,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기다림의 세월이 복인 줄로 알고 기다리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뒤 후반부 11절 이하에는 끊임없이 많은 고난이 닥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이 고난 인해서,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가고 더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우리의 배가 더 빨리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부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기다리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받아 누리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